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은 어제 본문이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비판하는 유대인들에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병자가 고쳐진 놀라운 일을 보기보다 안식일에 일을 하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동시에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예수님을 향해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생명의 근원이자 심판자인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3가지 포인트를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자. 오늘 바로 앞에 구절인 5장 초반에는 예루살렘 곁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근처에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받기 위해 모여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텐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자는 38년 된 병자 한 사람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사실 그곳에 있는 병자들 모두를 낫게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지만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19절 중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행동이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시니 이번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선이 이미 이 38년 된 병자에게 향하였던 것을 알고 나서 그의 병을 고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의 나음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바로 아신 주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부분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곧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팎으로 하고 있는 또 하게 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해나가거나 내가 원하는 바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지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향이 어디일지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행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에 주님이 행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구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삶, 내 가족, 내 목장, 내 주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로 믿자입니다. 본문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따른다면 영생을 얻는 비결은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둘째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듣는 것, 믿는 것. 하지만 이 간단해 보이는 것 둘 중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은 우리들 혹은 저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 설명하시는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목숨이 끊어진 상태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혹여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은 자들의 상태가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말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시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제대로 믿어야지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설명하시고 또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듣는 것, 믿는 것, 쉽지만 어려운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또 주님을 잠시라도 떠나면 곧 침체되고 마는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 기도로 나오신 분들과 또 619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려 시간을 내시는 모든 분들 정말 대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기도로 응원하는 바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주신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며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하겠고 더욱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 가족,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바로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많은 부분에서 종말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그러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말도 그러하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말도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표현이나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는 표현들도 세상이 끝나는 그 날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 날에 대해 설명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24절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시는 부분의 원어적인 표현의 시제가 현재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묘사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금의 시점에 완성된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명 마지막 때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부분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누려야 하는 바로 지금 내 안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무릇 생명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낸다고 함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한순간 한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넘어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 주변으로 흘려보내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거하길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의 시간에 마주할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에 완성되는 나의 삶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올바로 믿으며 그리하여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길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내 안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해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이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길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바를 내가 주님께 구하며 이를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세워가는 데에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V24를 위해서 또 유스 사역자와 교육부 교사 충원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함께 하시길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목자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또한 받은 은혜를 교회를 위해 흘려보낼 수 있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세계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미국의 각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한국의 정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계 각지로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힘과 능력 주시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길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바를 내가 주님께 구하며 이를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